제 성경으로는 304페이지와 305페이지 쪽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전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후렴만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 각각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가 우리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뜨뜨미지근한 마음을 갖고 나와도, 건조한 마음을 갖고 나와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성령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어려운 본문 말씀이지만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께 자복하며 단식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갈라디아서 19번째 강해의 말씀의 제목은 병행이 정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성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조한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해석한 갈라디아 강해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많이 힘들다, 그리고 어렵다, 그래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아주 신중하게 행한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석학인 톰 라이트 교수도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의 장점이자 단점은 본문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도무지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진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의 맥을 놓치지 말고 설교를 잘 따라와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향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기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학습이나 뱀을 통하여 변할 것 같았던 이 기질은 좀처럼 고쳐지기 쉽지 않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천성적인 본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던 제자로 유명합니다. 아마 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을 빗댄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배에서 나왔던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에 비해서 상당히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했던 것에 비하여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주님의 명령대로 빌립은 주님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라고 머리를 굴려 항의했지만 안드레는 신중했기에 2만 명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오병이어를 찾아냈고 그걸 주님께 갖고 옴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푸는 아름다운 조력자로 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형제였고 주님은 이 두 사람을 내치지 않고 양쪽 사람을 다 제자 삼아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주님의 제자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기 싫은 이야기이기에 저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11조를 반대하는 반 11조 연대의 한 여성 대표가 나와 패널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나와서 말했던 요점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11조를 가르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적 혹은 신학적 바탕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설교를 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떼먹는 도둑놈들이 많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 11조 연대의 한 여성 대표가 나와 11조를 교회가 강요하여 도둑질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한 부흥 강사 목사가 11조를 들이지 않아 도둑놈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도 도둑놈, 안 해도 도둑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극단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극단에 대하여 주님은 엄청나게 경계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조의 예를 들어봐도 주님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정내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줄이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이것도 말씀하셨고 저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처럼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지만 우리나라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청와대의 한 사람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는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이 강남 좌빨입니다.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강남에 장애인 숙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강남 좌빨입니다. 그들은 진보적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반대로 이와 맞서는 카운터파트도 있습니다. 수구 꼴통입니다.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 불가능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극단주의자라고 표합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극단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균형을 잡아야 하고, 신앙인들은 설교의 제목처럼 이것과 저것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어렵지만 본문 해석을 마친 뒤에 설교 제목을 병행이 정답이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극단을 피하고 병행을 요구하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본문이 좀 어렵지만 이 점을 증명해 나가기 위하여 지금부터 본문 해석을 접근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은 헬라어라고 하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여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번역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적인 토양과 한국적인 토양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법이 다른 언어를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책들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이해할 때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쓰신 잊혀진 제자도를 갖고 주중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 공부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책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해석을 행할 때 번역이 반역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든 글은 없을까를 찾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톰 라이트 교수의 갈라디아 번역을 찾게 되었고, 오늘 역시 좀 어렵지만 개역개정판보다는 쉬운 톰 라이트 교수의 오늘 본문 번역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약된 유언을 작성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파기하거나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의 가족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가족에게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내 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된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훼손하거나 무효화하여 폐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유업이 율법을 통해 왔다면 그것은 더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약속을 받은 그 가족이 올 때까지 범죄 때문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한 중재자의 손에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중재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 언약의 신분은 실로 율법에 의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의 권능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 오는 약속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읽었지만 역시 여러분 뭔가 찝찝해 보이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기 직전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을 남긴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유지가 고용한 변호사가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유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부른 뒤에 이렇게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유족들 개개인의 뜻에 맞지 않는 유언이라고 해서 뜯어고치거나 무엇인가의 내용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인의 뜻을 저버리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법적으로 고인의 유언장은 바꾸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여기에는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인들아, 갈라디아 교회 율법을 사수하려고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뜯어 고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언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인의 유업을, 고인의 유지를, 고인의 유언을 남겼던 유언을 뜯어 고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개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본문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약속들입니다. 16절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약속들, 이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 약속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약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 웬만한 성경을 아는 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떠올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말할 때 이 구절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전인격적으로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인가? 그것도 한 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뭔가?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히 함께 나눈 은혜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근거는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아브라함이 탄생한 이후 430년 뒤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 자체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를 몰랐던 아브라함의 복이 율법으로 의해야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할례주의자들의 말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다 같이 아멘.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 구원의 근거는 430년 뒤에 있었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지론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바울의 지론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똑같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아브라함을 들먹이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준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이 선민이고 본인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구절이라서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전하자 생각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켰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뭐로? 믿음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 복은 누구에게 이어졌는가? 오늘 16절에 의하면 그 자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톰 나이트와 존 스타트가 아주 고민했던 부분인데 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했는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말합니다. 왜 복수가 아니고 단수일까?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했을까? 간단합니다. 자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진 유대인 전체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자손이라는 단수라면
어떤 한 단수의 사람에 의해서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손이라는 단수가 주어진 그 자손은 누굴까?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인들에겐 치명타이겠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할례 논쟁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감동적인 또한 혁명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뭘까요?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데 쓸데없는 망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 편입된 사람 모두에게 임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혈통 안에 들어온다는 강조가 그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십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선민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리고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이게 정말 기분 나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의에 그게 나와요. 이미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 나빠서 아마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공격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것도 캐치합니다. 이미 기분 나빠할 유대인들의 마음까지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기분 나쁜 것을 달래기 위하여 뭔가를 남겨놓아야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흔적이 오늘 17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를 남기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쉽게 번역된 가톨릭과 함께 100주년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판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재자의 손에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겠습니다. 기분 나빠 유대인들, 뭔가 마음에 캥겨서 사도 바울을 괘씸죄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대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 뒤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가 왔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복이 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렇지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율법이 이 땅에 주어진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말하긴 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존재 근거이다 라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21절과 22절 본문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은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좀 아쉬워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21절과 22절 여러분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언해피 엔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지 않고 해피 엔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길라잡이가 율법인 것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전혀 쉽지 않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언어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자막을 부탁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극단주의는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신앙의 극단주의를 언제나 경계하라는 말은, 신앙은 항상 병행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내식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주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과 동시에 관리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자 청년 관리를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이 관리가 요구한 것, 예수님 찾아와서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영어로 eternal life지요.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 조엔 아이오니온이라고 했어요. 조엔 아이오니온에서 이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에 대한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죽음 이후의 삶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요구했을까? 간단합니다. 부유한 것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권력 갖는 것도 영원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영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요구하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지금 누가복음 18장 20절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적용한다면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찾아온 자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처럼 이렇게 말해 정상입니다. 형제여,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다. 그러므로 날 믿으면 돼. 그러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걸 말해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영생을 얻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겠구나 라고 설득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다름 아닌 뭐였어요? 율법이었다고요. 그러면 모순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님이 이율배반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왜 주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받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요구했을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영생을 요구한 이유는 아마도 주님이 이 청년의 그 다음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압니다. 근데 그걸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럼 전 영생 얻을 수 있겠네요?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은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인정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킨 것을 인정하셨다고요. 그럼 영생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 부자이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원gon이 없지만 이 기사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여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이 영생의 조건으로 왜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자꾸만 율법을 강조하셨을까? 주님이 율법주의자라서 강조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청년에게 율법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청년아,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 대해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청년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텍스트입니다. 이 말은 율법에 몰두하지 말고 적어도 율법에 대한 것을 비추어 복음으로 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시 한번, 주님은 율법도 강조하셨지만 율법을 통하여 지키지 못할
그래서 구원의 도에 이르지 못할 청년을 터치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초대하셨다면 주님은 이것도 요구하신 것이고 저것도 요구하심으로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면 그것이 율법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함께 병행하여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설교자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의 극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극단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인이 수북골통이 되어서야 되겠고 강남 좌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균형 속에 올곧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5월쯤 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제 세 번째 책은 서평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천세인교회 성도들과 부대끼며 함께 느꼈던 감동의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편집해서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고 정리를 한 중간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 정도의 원고를 정리하다가 세 번째 책에 실릴 한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안인한 권사님을 추모하며. 몇 해 전 김수환 추경이 선종했을 때 나라가 한번 들렸다 놓아진 것 같은 김수환 신드롬이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다가 종교를 초월하여 그분의 선종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예를 보낸 것은 아마도 영웅이 그리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일간신문에서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라고까지 김추기경을 극찬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지난 주간 이렇게 김수환 추경에 비하면 일생의 삶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생애를 영위했지만 도리어 필자에게는 김수환 추기경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셨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토로할 수 있는 섬기는 교회의 안인한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했다.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권사님의 젊은 시절의 삶이 굴곡천지였음을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되었다. 가슴 아픈 상처인 연탄가스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의 육체의 질고를 안고 사셨던 권사님, 설상가상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둘째 아들의 사고 소식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아픔을 갖고 사셨던 권사님,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수없이 하나님께 등질 수 있었던 당신은 도리어 그 모든 어려움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극복하셨다. 어지간하게 하시지. 쌀독이 한 줌에 끼니만을 이웃쓰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퍼주기에 인색함이 없었던 정말로 바보 같은 권사님 당신이셨다. 필자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 인사를 할 때면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예배 뒤에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감곡해 하셨던 권사님의 그 눈물이 오늘따라 더 기억에 남는다. 추운 어느 겨울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냉골에 주무신다는 것을 알고 신방하여 방에 들어가 그 일을 확인한 뒤에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제대로 목회하지 못한 죄송함 때문에 울었던 그날, 도리어 제 손을 붙드시고 인자한 웃음으로 목사님께 염려를 드렸다고 죄송함을 표하시던 권사님을 하나님께 이번 주간 올려드렸다. 왜 일이 그리워지는 것일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렇게도 사랑했던 교회에서 이제는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위로차 신방한 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며 빨갛게 눈이 충혈되어 눈물을 흘리시며 다 찬양한 뒤에 조그만 목소리로 목사님 한 번만 더 하시며 찬송을 요청하시던 그 순결한 권사님의 신앙을 이종이 어찌 그림자나 밟을 수 있을까 싶어 속으로 울었던 그날이 너무나도 그립다. 장례를 인도하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다. 거의 자리 보존을 하며 누워있는 절망의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성경을 읽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떨리는 몸으로 성경을 붙들고 읽으셨다는 아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자는 왠지 모를 희열이 몰려왔다. 김수환 추경의 선정을 경험하며 왜 개신교에는 저런 사람이 없을까에 자괴감이 있었는데 안인한 권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파송하면서 그 자괴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추기경에 비해 절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해서 이렇게 감격으로 파송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오늘 당신께 보내드린 안인한 권사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이십니다. 권사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신 주님은 분명히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랬던 것처럼 일어서서 영접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칭찬받을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인사했다. 안인한 권사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우리 세인교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지나치게 바라면 하늘나라의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한 토마스 아 켐피스의 이 말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신 선생님은 바로 안인한 권사님이셨다. 성도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내 편이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있다는 비극적인 시대에 안인한 권사님의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가기에도 빠듯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극단주의가 아닌 신앙의 병행을 통하여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듬고 함께 울고 웃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안인한 권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이렇게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우리 교회는 병행하는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신앙의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을 거울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나아가는 병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